로마서 4장의 주 관심사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육신의 조상이기에 앞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 즉 믿음의 조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의가 4장 1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7절 후반부부터는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3절, 24절, 25절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는다는 동사가 목적어와 함께 쓰인 사례가 로마서 4장에는 3절, 5절, 17절에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4장 3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일면적 사실이나 그에 관한 교리를 믿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정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5절에 의하면 그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의하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절은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의 일반적인 서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뭐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을 서술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을 담은 것입니다. 먼저 5절에 나오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경건하지 못한 이방인 가운데 하나였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의롭게 하신 하나님, 그와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17절 후반부에 의하면은요,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자손을 볼 가능성에서는 이미 죽어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이시지요. 또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은 누굴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존재할 가능성조차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 즉 4장 3절, 5절, 17절을 연결해 보면 그것이 하나의 내러티브,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불경건한 이방인 가운데 하나였던 그를 부르셔서 의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살려내셔서 존재하지 않던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가 의로운 백성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그냥 쳐주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렇게 여겨주셨다, 그렇게 쳐주셨다 하는 말은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많은 불경건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 이 불경건함이라는 말이 로마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1장 18절입니다.
바로 로마서의 반제이지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죄의 지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계시됩니다. 이 불경건함, 바로 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아브라함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불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내가 이제 내 백성이 되려느냐 하고 제안하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그 언약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구원의 사건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느냐 하고 제안하실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출애굽 언약의 다른 점입니다. 출애굽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미 이집트로부터 해방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언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서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출애굽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의 형태로 주어지든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지든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사건이며 믿음이란 그 구원 사건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슷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구원 사건을 스스로 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신 구원의 사건이 현실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구원을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역시 눈앞에 놓여 있는 죽음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고 이루실 그 구원의 사건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그 진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니 이 사실의 문제에서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먼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도 모르겠고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는지 있었더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지 그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가 정말 다시 오실지 등등 기독교 신앙을 구성하는 수많은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믿음이란 곧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로 귀착되기 쉽습니다. 믿음이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 말하지만 아니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걸려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아예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기독교의 교리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한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의 정의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잘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잘 받아들이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것 또는 그것의 일부를 의심하거나 잘 못 받아들이면 믿음이 안 좋은 것으로 말이지요.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성경의 역사성과 과학성에 문제를 제기하면 믿음이 안 좋은 것으로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현대인들은 사실성의 굴레에 갇혀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므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생각도 못하는 거죠. 여기에 걸려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사실을 잘 믿기 때문에 나는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더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성에 집착하게 되면 믿음이 우리의 머리에 갇혀버리기 쉽습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손과 발과 온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성의 굴레를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성의 문제에 갇히지 마시고 관심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사실성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실성의 문제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회가 더 될 때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오늘은 해야 될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보다는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본 모습,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초두에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인지 제 나름의 간단한 정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에서 그 주 되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에 관한 일면적 사실들 또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마치고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찰스 탈버트라는 미국의 한 신약 성서학자가 자신이 쓴 로마서 주석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정의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 고민해 온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듯한 내용이었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정의를 더 세밀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로마서 5장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교우들과 나누고 싶어서 4장의 주제를 한 주 더 다루기로 바꾸었습니다. 찰스 탈버트는 미국 신약 성서학계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도적인 학자 가운데 한 분이고요. 또 침례교인입니다. 그분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7가지 명제로 정리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7명제가 모두 부정문으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서술했기 때문인데요. 들어보시면 겨우 여러분도 상당히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7개의 명제는 모두 바울에 의하면 이라는 어구로 시작됩니다. 바울이 믿음에 관해 말하는 것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다, 그런 뜻이죠. 같은 어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 말은 빼고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명제와 둘째 명제는 은혜의 원칙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명제는 이렇습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란
그 구원을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의해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첫 문장이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듣고 보니 맞는 이야기지요.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은 둘째 명제에서 다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둘째 명제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업적이 아니다. 여기서 업적이란 우리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응답하시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 보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철저히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는 단지 그 언약 제안을 받아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보트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의로워짐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의로워짐을 경험하는 것이다. 셋째 명제는 제가 지난 주일에 강조한 바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믿음이란 교리 조항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마치 어떤 교리 조항을 받아들임과 같은 것으로 말하는 구절이 단 한 곳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바로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 믿음이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만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고요. 다른 곳에서 일반적으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교리를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로마서 4장 2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이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을 믿는 것이지요. 바로 이 뜻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탈버트가 로마서 10장 9절을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만 언급할 뿐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의 주 되심은 빼놓고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그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 아니로 그치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지요. 이 포인트를 빼놓고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뒤에 가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넷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믿음은 감정이나 태도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체험을 통한 감정의 고양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행동이냐 태도냐 감정이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과 태도와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승인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업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감정과 행동과 태도는 모두 믿음을 구성하는 일부가 된다는 것이죠. 다섯째 명제는 믿음이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응답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구원의 서정론, 즉 칭의와 성화를 단계적으로 구별하여 믿음은 칭의의 단계에만 관련되고 성화의 단계는 사랑이나 지식이나 행동과 같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명제는 믿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한 총체적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행동과 태도와 감정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신뢰와 순종이 함께 포함됩니다. 탈보트는 이것을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들 처음 사랑하실 때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겠죠. 먼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맞추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탈보트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믿음이란 은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 아니라 은혜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믿음이란 단지 은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 일곱째 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이란 단지 예수를 따르기로 하는 나의 결정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탈보트는 사랑의 비유를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될 때요, 언제 사랑에 빠질지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지금이 사랑에 빠지기 딱 좋은 시간이다. 하늘은 맑고 단풍은 붉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야. 이제 사랑에 빠지자. 그런다고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죠. 또 이 사람이 딱 내 스타일이다. 그런다고 사랑에 딱 빠지는 게 아니죠.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는 작든 크든 또 내 안에서든 밖에서든 어떤 사건이 무언가가 썸씽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믿음에 관한 매우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탈보트의 정의를 따를 때 우리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일부에 불과하게 됩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인데 믿음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 거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의 주체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믿는 것을 넘어서야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분입니다. 십자가 속죄만 믿어서는 안 되고 부활과 예수의 주 되심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속죄는 믿음의 일부에 불과하게 됩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관심사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결정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탈보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으로 시작되어 믿음으로 계속된다 하고
또 믿음은 행동과 순종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탈버트의 믿음의 정의를 따르자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속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의 믿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부활과 예수의 주 되심이라는 사실이며 예수와의 인격적 관계이며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계속되는 감정과 태도와 행동을 포함하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지요. 과연 복음을 믿는 것은 믿음의 일부에 불과한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전체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경으로 이해할 때 복음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소식이고 믿음이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버트가 말하는 믿음에 관한 7명제는요, 7가지로 설명했지만 7개 전체를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는 한마디로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탈버트의 명제들을 오늘 교회 소식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열심히 적으셨는데 괜히 썼다는 생각 드시죠? 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시면 탈버트가 설명하는 이 7가지 명제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매우 훌륭하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시고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탈버트의 로마서 주석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입니다. 제가 이 책을 지난주에 처음 보았고요. 많이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중요한 본문들을 체크해 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시라고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탈버트의 글을 읽으며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지금이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 일어나던 당시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당시 지배적인 과학 패러다임은 천동설이었는데요. 천동설로 설명되지 않는 과학적 관찰 결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발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지동설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즉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탈버트가 말한 이 7가지 명제는 결코 독특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해온 내용들을 그분이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는 패러다임으로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면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깔끔하게 설명이 됩니다. 물론 역사의 시계는 우리 손목시계처럼 빨리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에도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함께 읽고 있는 우리가 바른 길에 들어서 있다는 확신을 굳히게 됩니다. 저만 신난 것 같아서 늘 죄송합니다. 교우 여러분들께도 좋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도적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모든 순간에 주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 이끌려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끊임없이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시고
행동과 감정과 태도를 포함한 모든 것으로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하여 성숙해 가게 하시며 그 과정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이끌리기보다 주님과 사이에서 맺어져 가는 친밀한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